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20부. 우리는 수만 번에 걸쳐 잠들고 있는데도 어떤 경로를 통해 무의식의 터널로 빠져드는지 감잡지 못하고 있다. 의식의 상태에서 무의식의 상태로 접어들려면 경계선을 지나야 하므로 무의식의 터널로 빠져드는 의식의 마지막 단계까지는 알아차려야 한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의미이며 셀 수 없이 반복되고 있어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처럼 꼼짝달싹 못하면서도 스스로가 행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맘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번뇌의 고통을 겪는다. 인간의 궁극적인 경지란 의식이 일어나도 그것이 와 닿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와 흡사하다. 마치 동굴 안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듯 여러 가지 사연들과 희로애락의 삶이 영상처럼 스쳐간다. 비 내리는 영상에 의해 몸이 젖을 수 없음을 안다면 나 역시 어찌하더라도 내리는 비를 멈출 수 없음을 알기에 들뜬 마음을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깨어있음만이 무의식의 블랙홀과 같은 터널로 빠져드는 경계를 발견할 수 있듯이 그것은 우리들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인간에게 만족감을 주는 성적 쾌락 같은 것들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는 탓에 마음 밖으로 찾아 헤매지만 그럴수록 내면은 황폐해진 들처럼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블랙홀과 같은 침묵의 터널이 내면에 존재함으로 깊은 수면과 죽음으로 빠져들 수 있다. 만일 그러한 내면의 블랙홀이 그토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본성이라면 죽어서 가는 곳을 알고자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으며 신이나 창조주를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업을 짓는 것도 자신이며 업을 갚는 것도 자신이므로 우리는 업의 상속자이기에 마음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려 하지 않으며 육도 윤회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도 내 마음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묵직하면서도 무형상으로 존재하는 그것이 온 세상에 출렁거릴 뿐이니 그것을 알고자 하고 밝히려는 모든 행위는 미혹의 덫으로 걸려들 뿐이다. 일체 만상은 그것을 통해 생겨난 그림자이기에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담을 수 없으며 마음이란 단지 눈과 귀처럼 경계를 반응하는 감각의 일부라는 사실도 안다. 그런데도 잠시나마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면 무료함을 느끼는 것은 이루 고픈 흥미를 지녔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마음에 담을 만한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몇 날 몇 달을 아무 일 없이 지낸다 한들 거기에는 무료함을 일으키는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행위를 멈추고 끝없이 잠들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 이제 멈추고 멈추지 않음은 부처의 몫이라 너무 애태우지 말고 공을 넘길 뿐이다. 더덥고 무상한 삶 우두커니 응시하듯이 생각하지 않고 가슴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예전에 젊은 스님이 노스님을 시봉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아침에는 새순물을 떠다 씻겨드리고 때 맞춰 공양 올리면서 모시고 있었다. 젊은 스님은 도를 깨닫고 싶어 세속을 떠났지만 3년간 정성껏 수발을 들었어도 어찌된 영문인지 노스님은 도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산사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하고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는 노스님께 아직 인사를 하고는 몇 달이 지나자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솔함을 자책하며 서둘러 노스님을 찾아갔다. 반겨주는 노스님을 뵙고는 도회관에서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아 노스님 곁을 떠났다고 하였다. 노스님은 이르길 나는 자네가 밥상을 들고 오면 밥을 먹었고 대야를 들고 오면 세수를 했는데 더 이상 무슨 도를 논하겠는가. 나는 그것 이외에 다른 도는 알지 못한다네. 젊은 스님은 비로소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정성껏 노스님께 공양 올리고 대야에 물을 떠다 수발하였다. 허공에 둥실 떠있는 산사에는 생겨남이 없어 멸할 바도 없건만 그것을 알지 못해 뿌리 내리며 인간이 되려는 나무들과 나무가 되어버린 인간이 더불어 지내고 있었다.